세상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도 있고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그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휴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철학자들, 이 사람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의 철학자인데요. 그 당시 철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마른 체형, 저처럼요. 그리고 좀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휴움은요, 그 당시 철학자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뚱뚱한 체형에 꼭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후덕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가 되어라. 그러나 철학하는 중에도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사람이 말했냐면요, 철학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 철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의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소개되는 부분은 3절부터예요. 1, 2절은 뭐냐? 이 족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족보의 서론이 담당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을 서론으로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족보의 1, 2절 서론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때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론을 보면요, 지금 뭐냐면 인간의 완벽한 모습, 온전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람됨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되던 그 날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람이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된 존재가, 주인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그 근동, 중동 지역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요,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 받는 자의 주가 된다는, 권위를 가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요, 어떤 의미냐면 신하와 주군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습니까? 온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아담도 창세기 기록 보면 피조물들,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족보의 서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었던 아담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일한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됨이라 하면요, 온전한 사람됨이라 하면 주 되신 그분을 제대로 찾는 그런 인간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은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실제 주인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 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빠져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4장에 소개되어 있지요. 그래서요, 이 4장의 가인 후손하고요, 5장의 아담 후손, 가인 후손과 대조를 하자면 셋의 후손이 되겠죠.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서로 대조가 되는 구도예요. 창세기 전체 흐름을 볼 때예요. 그게 뭐냐면 4장의 가인 후손은 룰을 깨뜨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장의 셋의 후손은 그 룰을 지키려고 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그들은 세상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로 소개돼요.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볼 때에 굉장히 화려한 삶이었고 또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4장의 가인과 그의 후손의 족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 셋의 후손과 그 족보는요, 세상에 기여했거나 화려했거나 이런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굉장히 놀랍죠. 대신에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이 족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을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삶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족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요, 우리 양가의 족보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양가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동명이인이 있어요. 동명이인이 2명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 전체 흐름을 볼 때에 이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창세기 저자가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명이인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에녹도 있고요, 셋의 에녹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에녹은요, 아버지 가인이 하나님의 룰을 깨뜨리며 살았던 그 상징이 되는 에녹이라 불렸던 그 성의 이름의 솔수가 되죠. 하나님의 처벌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보호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심지가 가인이 만들었던 성이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에녹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었던 것을 대표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셋의 에녹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의 전체 이 땅에서 삶은 365년인데 그 수명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다른 사람들은 최소 700세 이상이고요, 대부분은 900세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360년이라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뜨겁게 아슬하게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있던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요. 이것이 셋의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밀착된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다른 신약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 보면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5장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의 이 창세기 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 말하는 것에 맞춰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한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사람이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책에서요. 이 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책이 말씀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 사람은 노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 당시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6장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라 함을 불림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이다 하는 말은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또 완전한 자라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비난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비난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비난받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라면 그 비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뭔가 크게 결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할 비난, 그런 일은 아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노아는 그의 행실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에녹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그의 행실로는 그런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에녹은요,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히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야 함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우리의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고 에녹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한 구절 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셋으로 시작하면 6대손이겠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요, 이 에녹을 말하면서 에녹이 그때 당시에도 에녹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을 향해서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유다서가 기록 당시에 그 유다서를 기록한 당시에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볼 때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그의 의로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에녹의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말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에녹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요, 첫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무두셀라로 짓습니다. 물론 무두셀라의 이름 뜻에는 많은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실제로요, 무두셀라가 죽었던 시기를요, 창세기 성경 기록,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쭉 따져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그런 염원이 담긴 이름인 거예요. 아버지 에녹의 그 염원이 담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세상이 나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요, 우리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요,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하면요,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매 순간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저는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되고 십자가 아닙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되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알면요, 대반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또 셋의 에녹은요, 죄의 삭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인데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몇 살 때에 첫째 아들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짓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죽었다라는 말이 10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9번 반복되죠. 한 사람은 제외니까요. 에녹은요. 자, 이 족보를 읽으면서 창세기 원래 독자였던 그들이나 우리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생을 마쳤구나. 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 2, 3, 4, 5장을 다 읽어봤잖아요. 이겁니다. 아, 이들이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인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었더라 라는 이 족보의 형식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셨어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원래 패턴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요, 아담 가족 그 10대 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에녹이 하나님의 그 죄의 저주를 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에녹만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에녹에 대한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나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제시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의 악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죽게 될 그 당시 사람들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그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녹은 죄에 대한 저주를 피했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판 셋의 에녹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볼 때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남겨진 이유예요. 두 번째 동명이인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가인의 라멕도 있고 셋의 라멕도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요, 이 가인의 라멕과 셋의 라멕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가인의 라멕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77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말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 셋의 라멕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좀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777세에 죽어요. 묘하게 독자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가인의 라멕은요, 인간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별일 아닌 일에 분노하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잔인하게 살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라멕은요, 그뿐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지 그 사실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77배의 보상을 그냥 정해버리잖아요. 애초에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셋의 라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요,
셋의 라멕이 아들 노아를 이제 낳고요. 아들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셋의 라멕이 사실 살 때나 가인의 라멕이 살 때나 그 상황은, 그 사회 상황은 비슷했을 거예요. 어딜 가나 가인의 라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라멕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회를 보면서, 그런 가인의 라멕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소망을 했던 거예요. 셋의 라멕이 말하는 땅을 저주함으로 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가인의 라멕이 이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셋의 라멕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정말 고되고 슬픈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라멕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라멕들과 같은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셋의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위로 주실 거야, 그 위로가 내가 필요해 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노아는 이 죄의 저주를 피할 소망을 직접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죄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맛보기를 준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이 부분 읽으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려고 노아를, 에녹을 우리가 알려주는구나 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또 노아는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6장 9절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의 손자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요.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이 한참 뒤에 창세기를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7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걷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실행한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실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1, 2절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란 이름 주시면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사람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를 1, 2절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안에 있을 때에, 그대로 보존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복 주신 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도 심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모양, 이미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아담이 자기 아들 낳았는데 이런 표현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물론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뭔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문제가 생긴 그 형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그들이 아담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긴 하지만 또 한편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줘요. 만약 그것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생긴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 오늘 족보에서 말한 것처럼요, 안위를 기다렸잖아요. 그 안위는 훼손된 하나님의 모양이 자기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셋을 통해서 오게 될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 회복의 소망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의 복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회복과 안위와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는 삶을 직접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회복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들은 다 이런 표현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대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우리 1시간 뒤에 일 모르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 소망을 봅니까? 아니면 실망을 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볼 때에 거룩한 두려움을 봅니까? 아니면 실망을 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치를 떱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요,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기도 고추라는 말이 있다. 시골 교회에 한 권사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남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아무 거리낌 없이 따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어 생긴 이 같은 말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시작되던 70년대 이전에 생긴 말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것이라면요, 꺽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흥이 만약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을 이 기사가 싣고 있습니다. 물론 무명으로 처리하고요. 김아무개 씨는 시아버지가 장로에다 시어머니가 권사여서 신앙 내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생각에 기대를 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빗나갑니다. 그의 시집살이는 식모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시집 올 때에 제대로 해온 것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구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시어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김아무개 며느리에게 욕부터 해댔습니다. 그는 김아무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셔서 정말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높이 있는 그런 사람 같지만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